여러분, 한 기업의 설립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공개된 유언장이 우리나라에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언은 편지 한 장이에요. 한 장에 또박또박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손녀에게는 대학 자금 1만 달러를 물려주겠다. 딸에게는 학교에 있는 묘지 그리고 땅 5천 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동산으로 꾸미고 울타리를 치지 마라. 중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내 소유의 주식은 전부 사회에 기증하겠다. 아내는 딸이 그 노후를 잘 돌봐주기 바란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 유언장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모았던 재산을 가족들에게 준다는 내용은 없었고 거의 대부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었죠.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이 돌아가신 분의 삶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일제강점기에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했던 유일한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 유일한 박사는 자녀들에게 귀한 신념을 하나 남겼죠. 그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왔던 딸 유재란 씨도 91년도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녀도 아버지와 같은 뜻을 이어받아서 전생사를 사회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길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직 이게 살 날이 많이 남으신 분들도 있는데, 목사님 아직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유언을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마음속에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생애 마지막 때 어떤 말을 이 땅에 남기고 싶어 하십니까?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육적인 아들은 없습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처럼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남겼던 마지막 부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얘기하죠.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기, 절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먼저 당부를 합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디모데의 상황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몇몇 분이 알다시피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은 만만치 않은 곳이고요. 그곳에는 이단들이 활기를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죠.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 두려워하다는 벌벌 떨다는 의미도 있지만 딜리아스라는 이 단어는 소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로 추측하건대 디모데는 진짜 소심한 내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의지했던 스승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목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 목회자, 게다가 목회가 힘들 때면 물어봐야 될 스승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신의 성격은 내향적이며 이단들조차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7절을 다시 보시면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곁에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내가 없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갇혀있는 디모데에게,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같은 취지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주께서 내게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신이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셨던 이유,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곁에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4장 18절에도 주께서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도 주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택하여 쓰시는 자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신 적이 없죠.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디모데가 겪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형통한 길만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지 않습니까? 터널을 지나는 어두움을 우리는 누구나 겪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터널 같은 그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소심한 성격을 다 뚫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고난을 인정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1장 8절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주를 증언함과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를 증언하는 것을 너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를 위해 갇힌 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이 있었을 당시에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에게 구세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냥 뛰어난 선지자, 탁월한 지혜를 가진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뿌려지고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도 독신을 해야 된다, 금욕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네가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비리가 저지른 것도 아니고 로마 정부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투옥된 이유를 1장 8절을 다시 보시면 명확하게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주를 위하여 나는 갇힌 자 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는 고난을 당하지만 나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요, 우리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보이는 감옥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은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받는 것 간에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은 바울의 말대로 의하면 내가 바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 너희들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그 고난을 받으라, 인정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는 이 디모데에게 한 말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바울은 명령법을 쓰는데요, 고난 받는 것은 성도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증거하는 삶은 고난을 각오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크지만 넓지만 주를 따르는 곳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인데 그곳은 협착한 좁은 문과 같고 따르는 자도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럴 것이다,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고난을 받아야지만 목숨을 다시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험난한 길, 외롭고 고단한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닐런지요? 주께서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순간 너희들은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간다라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을 주신다는데 왜 사기치십니까? 이건 여러분이 주의 말을 올바로 듣지 않은 거죠. 주께서는 분명히 좁은 길이 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고난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은 명확하게 주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부탁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사람들의 눈물의 이야기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증거하다가요, 친히 복음을 위해 감옥에서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잔칫날에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냥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명예를 버립니다. 권력을 버립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예수라는 종교에 빠져서 미쳤다라는 말까지 모욕적인 말을 듣죠. 그러다가 그는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떠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고 하늘 보좌로 오르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인생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아무 고난 없이 누릴 것 다 누리다가 그렇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진심이 원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인정하는 것은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블랙허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준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지 알 수 있는 가름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편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의 율례를 더 배우게 된다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알곡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알곡신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알곡은 어느 날 나는 알곡이다라고 알곡이 되지 않습니다. 알곡이 되려면요, 곡식을 방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넣고 찧어야 됩니다. 맷돌로 갈아야 됩니다. 불순물을 없애는 가정이 있어야지 알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곡을 없애려고 방아 찍는 농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 받음으로 주의 율례를 배운 것처럼 고난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자가 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 고난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고난, 이때까지 받지 못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믿음이 커졌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고난도 감당할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고난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차들 로의 말인데요, 해답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무런 해답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갖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앞이 막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실입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마치 어머니를 찾듯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과 26절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닥쳐온 고난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유일령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설교 초반에 얘기한 유일한 선생님의 손녀입니다. 그 1만 달러를 유산으로 받은 이 율령 씨는요, 도쿄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예일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합니다.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다가 애리조나 사격 코치로도 일하기를 또 하는데요, 코치로 일할 당시 한 언론이 인터뷰를 해요. 할아버지의 유언이 섭섭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그녀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전혀요. 할아버지는 오히려 1만 달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10살 때 그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최고의 할아버지를 잃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녀는 인터뷰 말미 할아버지가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녀가 말한 최고의 선물은 등록금 1만 달러,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녀는 할아버지의 어떤 점을 닮았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할아버지처럼 스스로 아웃사이더라고 느낀다. 소신이 너무 강해서 홀로 외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죠. 인터뷰를 마친 기자는요, 한 줄로 그녀를 평가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1만 달러를 유산으로 받았으나 진짜 그녀가 받은 유산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삶의 자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어 합니까? 훗날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를 회상할 때 무엇을, 엄마 아빠의 어떤 말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남깁니다. 때론 고난이 와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디모데처럼 믿음의 유산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의 유언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유언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가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